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이 마지막 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이제 단 하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12월 31일로 이렇게 주일이 맞이하고 있네요. 또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2024년도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것인데, 올해 그 2023년도는 첫날 그 1월 1일부터가 주일이었죠. 그리고 또 12월 31일로 이렇게 주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또 교회 가운데에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또 마지막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복음까지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처음과 마침이 되어 주시고 또 시작과 마침이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그 선상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가 첫 주부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렇게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마침이 되어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이 참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이런 세상살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육에 이렇게 얽매이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오늘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말씀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의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정말 참되고 값지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지막 끝물에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 이러한 율법의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영의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육의 몸이 있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의 예배, 영의 몸도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율법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있다. 이 두 부분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고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또 내일이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예배도 지켜가면서 찾아와 주고자 하는 그의 깊은 뜻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랑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배로 나아가는 어느 우리의 믿음을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5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의 이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원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의 그림자이지만 이 율법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지켜가면서 어느 우리 안에 참되게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영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으로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는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느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어느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기름 부어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어느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서 어느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향해서 그 경외한 마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이 성전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향해 어느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영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로마서죠. 로마서의 이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어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한 몸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우리는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아름답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게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몸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돈명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느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무 일도 아닌 헛되는 일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 끝물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몸이지요. 이 믿음의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어느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물학적으로 죽어서는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어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주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있게 해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우리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곧 말씀의 예배. 말씀도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참되게 값지게 올려주고 있는 그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인 예수를 하나님의 한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변화된 그의 육신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로는 죽음을 받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 예배, 말씀의 예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느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 오늘 우리가 산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함께 죽음, 함께 부활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일만은 잃어먹지 말아라. 오늘 2023년도 이 하루가 지나가면 2023년도가 시작되어지지만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너에게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마지막 끝물에 이 생물학적인 육신의 모습이 다 마치는 그 시간대에 오늘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의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게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와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보이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느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지가 알아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사랑이 찾아와 주어서 어느 우리 첫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 이 첫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일을 어느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말씀이 임해서 가르쳐줘서 그것을 깨달아가며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의 몸을 잊게 된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참것이 되어진다. 그림자를 써서 진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가 정말 첫 1월 1일이 그 주일로 예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2023년도 이 마지막 12월 31일로 예배로, 주일로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침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2023년도가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크신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각각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살아날 때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나로 발견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일, 이 일이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빛비침이 영광의 빛비침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믿으며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이러한 일들을 믿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의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또 계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의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은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도 바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빛비침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로 나오는 일이다. 내가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같은 모습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같은 육신의 몸으로 와서 내가 너로 와서 너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로 와서 함께 죽어서 나로 나오는 일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니까, 이 땅에 그림자 같지만. 그래서 너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너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네. 내가 나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네. 그럼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은 지금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게 지금 음녀가 자기를 올라타가지고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녀를 어느 우리가 대적해서 나오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우리 육신의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그 음녀와 짝짝꿍이 되어져 버려요. 날 잡고 있는 곤중 곤세를 잡고 있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짝짝꿍을 더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세계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거의 우리가 이게 음료와 비슷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천사들의 세계 가운데 딱 하나가 틀린 게 있잖아요.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있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어. 이 세계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율법의 세계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이것은 그의 영이 임해서 그의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은 14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14년 전에 회심을 했죠. 바리새인 중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마리엘 지파에 배울 만큼 배운 사도 바울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땅이 꼬꾸라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죠. 그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년이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쓰고 갈라디아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14년인지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이방 전도를 하고 와서 14년인지 회심을 하고 14년인지 그것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리는 용으로 그의 생명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14라고 하는 의미는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14번째 글자가 눈이에요. 눈. 이 땅에 지금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생명을 뜻하고 장수한 영생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4의 숨겨진 그 수의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 눈이 바로 14라는 의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14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디도는 다 같이 믿음의 동역자였죠.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디도는 데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유대인으로서의 믿는 그 율법의 형식이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 믿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예배 가운데 서로 사다로운 서로의 분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에 또한 예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마르레 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물에 어느 우리 같은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어떤 맥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이 안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서로 혼란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독성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를 않는데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하나님은 사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살아있음, 그의 존재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죠. 자연 만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4년 후에 들어가서 이러한 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이방인 가운데 이제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거.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좀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물어볼 것도 많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뭔가 알아보기도 하고 깨달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네이버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서적도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겠지만 좀 더 그 안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데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세계를 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 그의 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사로이 이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듣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이 영광이 그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지고자 하는 말씀이 그의 영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좀 하나님의 뜻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사로이 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하는 세계가 있고 그의 영으로 전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만 쓰임만 받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의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어떤 행사처럼 율법에 이렇게 행사처럼 주의를 섬기면서 오늘 뭐 했으니까 내일은 땡 이런 세계가 아니고 이것은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내 짐 다 벗었네 하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도로이 너희 안에 함께하는 좀 일이 있다. 자, 이게 살리는 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들이 다름질하는 일이고 또 다름질하게 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 마지막 끝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게 돼. 이 일은 정말 끝물에 죽은 자들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이 복음은 죽었다 살아나도 깨어날 수, 이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도 이 얘기는 내가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죽어서 나와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내가 걸렸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이 뭐 안 죽습니까? 그 몸 또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정말 어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어느 우리 이 허울 많은 육신의 몸도 사용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지금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끝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얘기하지만 지금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성령으로 성령 오직 믿음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잖아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디모데처럼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도는 엄마 아버지가 다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의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전도를 마침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율법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행위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 정통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으려고 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억지로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하려고 하는, 모세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받는 일이 아니야.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침례를 준다든가 이런 행위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의 형식인데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형식으로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지금 우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헬라인 디도, 자기 참 아들처럼 생각한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야 했다.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율법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상태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으로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만 유대인에만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러한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거짓 형제들은 뭐냐면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요. 율법에만 머물러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거짓의 영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이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말씀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2024년도에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데, 어떤 그 성경보다도 가장 자유를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전체 성경 중에서 자유라는 구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정에 보면 자유하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 우리를 포로되고 갇힌 자에서 세상으로부터 옛사람 죄의 몸 상하망의 몸으로부터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뜻이고 참 뜻이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라. 과되고 가부되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할 것은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는 그리스도가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행위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이 일을 대체 누가 해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율법주의에, 율법 행위에 빠져있는 이런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이 자유를 엿보고자
그 엿보고 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자유,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해라. 그래서 정말 기쁨의 기적을 맛보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름 부어주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우리를 종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은 어느 우리를 자유한 자로 내가 더 이상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 더 이상 옛사람 제 몸으로 종노를 하지 말고 자유하는 말씀 자유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오늘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아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율법교회는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버리지만 영의 예배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는 서로 사랑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 안에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땅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오늘 우리 율법의 그림자가 선함은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 자,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말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이 뭐가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복음이 다야. 이게 처음과 끝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추적 하나 두 개씩 오늘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할 이 사람의 그 상태가 혼의 세계가 딱 보여져 버리고 육신의 상태가 딱 보여지는데 영이 임해 있는데 이건 분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할 이유도 없죠. 제 종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육신으로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요동치게 할지라도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몸이 있어. 이 세계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니 주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별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자유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기쁨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죠.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론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하나님은요 공개적으로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영의 생명은 사사로이 만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몇만 명, 몇천 명이 뭐 수십만이 모였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다 터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육신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별로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를 않는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그 영이 몸을 받게 되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어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어느 우리 육신이 아픔이 있으면 그것도 고쳐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형편과 처지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면 그것도 좀 기름 부어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마지막 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일 가운데 어느 우리가 그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이 땅 하늘 아래 어디에 있겠는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하나도 의무를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죠.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게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아직 그 때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라요. 하지만 무할례자예요.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어딘가 진리가 있을 것이야. 어딘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러한 사역을 맡아진 게 사도 바울이었다면 베드로가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세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자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물 세례도 받고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좌편과 우편, 우편과 좌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 끝물에 좌나 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좀 있다. 자, 이것을 증거 삼아 주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져요. 성향이 좀 틀리지만 사도로서의.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사역한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역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도 말씀 안에 잘 따라오고 십사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이 영으로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도고만 해서 그게 전해지는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8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말이죠. 7절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 성령의 사역을 한 것은 그를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러니까는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 성당처럼 이 베드로를 되게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끝물에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몸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함께 포맷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가 또 나아가서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저 분명히 하잖아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죠. 특히 그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데리고 가서 항상 기도할 때도 함께 있었고 비나산에서도 함께하고 이러한 그 중요한 일들의 역할을 했던 세 사도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던 제자들일 것이고 그 제자들과 또 바나바와 나와 바나바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였어?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이 임한 사람이 영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영이 임해졌어. 그리고 말씀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성경 66권 안에 내 인생이 다 기록되어져 있네. 이것이 깨닫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가게 되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그렇게 놓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쪽으로 심판대로 가기도 전에 그 율법으로 측량받기 전에 이 땅에 말씀을 믿음으로 자와 우가 하나가 되어져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을 이제 2023년도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는 이 세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오늘 그 안에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발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함께 주신 그 은혜가 암으로 나와 바나바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 정서를 잘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율법 안에서 함께 예수를 만나면서 함께 공생의 기간을 가졌던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나는 모태 신앙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고 왔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서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이게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야.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10절의 말씀, 자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의 복음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으로 다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죠. 어느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뭐 돈이 없어도 가난하겠지만 정말 가난한 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도 가난해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심령들 그 돈 많이 벌어도 한 끼밖에 못 먹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억하라. 기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이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다.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율법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사다로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각각 그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르고 그 다음에 임하는 영이 다르고 다른 영이지만 또 그게 같은 동일한 한 영이 되어진다. 이 세계가 안과 밖이 어느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지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모여있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으로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고 유대인 할례자로서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려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어느 우리의 옛사람 사망에 온 제 몸이 율법의 행위로 어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마음에 할래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얹어주는 일 이것을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전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육의 몸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영의 몸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서로 협력,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 연속선상에서 2024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